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269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과 그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의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정해봤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그냥 날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일어나 따랐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날 따르라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나 따라간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이 하던 일 좀 마치고요. 아닌데요, 예수님, 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 적성에 안 맞는데요. 예수님, 전 너무 바빠요. 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태는 지금 업무 중입니다. 돈 버는 업무 중에 있죠.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일어나서 따릅니다. 미적미적하지도 않고 내일 모레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일 좀 마치고 가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일어나 따라가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참 멋진 일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자, 보통 우리는 부름을 받으면 좀 나중에 갈게요. 1년 뒤에 이것 좀 마치고 갈게요. 보통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따라간다고 하니까 좋은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 날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좀 마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을 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요. 그 밭에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새로 샀는데 이거 빨리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거절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장가를 가가지고 아무래도 신부하고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못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옛날 제 생각이 좀 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월요일 날부터 동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신혼여행 가서 주일 날 온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올라와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동원훈련을 갔습니다. 얼마나 이게 서운했던지 말이죠. 참 속상했던지 지금도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장가 갔으니까 이제 신부하고 같이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좋은 곳에 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신부하고 좀 같이 있다가 갈게요.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들이고 틀린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거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마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어요. 마치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런 장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나타나요.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주님이 부르시자 금방 하던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 안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르심 앞에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터전을 몽땅 정리하고 이사가죠. 네. 그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떤 기록을 보면은 3,000km라고 합니다. 꼴탕꼴탕 하는 길로. 직선거리로 한 1,500km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보따리 싸서 가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네, 배 타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게. 자,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5번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 못해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막 그러면서 5번 딱 거절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그때서야 간 이런 케이스죠. 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일어나 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적대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요나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쳐버리고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구세주시며 그분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수도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날인가 다 그분 앞에 섭니다. 다 그분 앞에 가죠. 계시록 20장을 보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모입니다. 죽은 자, 산 자 할 것 없이 몽땅 다 모이는 거죠. 그때 우리가 심판자를 딱 보니까 날 불렀던 그분이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나를 불렀던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런 만남, 이거 참 아주 골치 아픈 만남 아닙니까, 이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널 불렀는데 왜 거절했니? 많이 바빴냐? 왜 거절했니? 자, 이 질문을 분명히 그분이 하실 거란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인가요? 그거 보면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 신문을 받을 거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 난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이 말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거절했니? 자, 여러분, 오늘 마태가 보여주는 교훈은 아주 큽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저되지 않고 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따라갔습니다. 일이 잘못돼서 하면 당신이 책임질래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분의 부르심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일어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부름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절대적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내 할 일 다 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할 일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를 때 이것이 희생이고 헌신이죠. 이 희생은 상급과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